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시간 전능자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하여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으나 우리의 임금 되신 하늘아버지께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로나 표정이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그런 아픔으로 상실감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 있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함으로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고난은 괴롭고 어렵고 고통받고 곤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과 곤란, 괴로움과 어려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을 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불가피하게 고난이라고 하는 친구는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난 날들의 고난도 앞으로의 고난도 이러한 시인과 같은 재해석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주간에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때부터 주님은 고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적극적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매 순간순간 호흡하며 사는 그의 모든 여정 속에 고난이 그를 뒤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적지 않게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작부터 고난이셨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적극적인 고난이었지,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노숙하시는 분들의 장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노숙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거처들,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노숙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삶의 기반을 모두 잃어버린 분들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들이 노숙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거기서 체험을 하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삶의 기반을 모두 잃어버린 그 자책으로 인하여서 술을 의존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알코올 중독자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또 열악한 환경으로 씻는 것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계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든데 완전한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전능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갓난아이로 이 땅을 살아내셔야 했던, 그리고 성인이 돼서 공생애를 살아야 했던 증오와 저주로 눈이 시뻘개진 그들과 함께 그 땅을 밟고 계셨어야만 했던 우리 주님은 고난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헤롯과 같은 이들이 사는 이 땅, 아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왕권의 그 사수를 위하여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피 튀기는 그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권력의 눈먼 땅에 오신 것이에요. 철저히 이기심과 자신만을 위하여 높아지길 원하는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 삶 자체도 고난이었고, 종교적인 열심과 자신의 이 신앙적 삶의 태도가 철저히 신격화되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만나 대화하는 것 자체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치며 죄로 인하여서 또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유일한 쉼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렇게 삶을 사시다가 진짜 적극적인 고난의 때가 온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굽이굽이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 고난의 풀무불에 당신을 던져야 되는 때가 온 것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윗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무슨 때예요? 본인이 진정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입에서부터 고백받은 때입니까? 제자들의 입에서부터 고백받은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여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한 그때, 그래서 이들이 진정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구나, 진정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아서 이들이 그것을 입을 벌려 세상에 나아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 절정에 이른 때, 예수님 당시 메시아에 대한 대중적 개념은 메시아가 감당할 고난의 사역에 대하여서 인식을 못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정 참 사명,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하는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정치적 운동을 부추길 여지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 그때예요. 근데 이때는 어떤 때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인식한 때예요.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진정 그토록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러므로 그 신앙의 고백이 입술에서부터 풍성해졌던 그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이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중심으로 고백하여 반석이라고 칭함받았던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말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탁월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입술로 그렇게 탁월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희생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대가를 지불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해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으로 인하여서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통이나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다라고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사탄으로 책망받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고통 없는 명예, 수고 없는 돈, 고난 없는 영광은 사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술로는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의 고난은 절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은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부자 청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이 믿음 좋은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여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주님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의 신앙을 그의 입술로 그렇게 자랑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요청하자, 희생을 요청하자, 진정한 섬김을 요청하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등을 돌려 주님을 떠났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음성이에요. 이 땅에서 마치 베드로와 같이 영광만을 구하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고난이 자신의 앞에 닥치게 되면은 쉽게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는 인생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주 보게 됩니까? 주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비밀을 바로 이 베드로의 이런 사탄적 행동에 이어서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않으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 이 진정한 참된 생명,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아주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셨는지 너무나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대단합니다.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이 그렇게 대단히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단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께 다가와 시험을 세 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결정적인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세 번째 결정적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무릎만 꿇어. 내게 무릎만 꿇어. 고난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게, 나에게 무릎만 꿇으렴이라고 하는 유혹 앞에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마치 자신의 종처럼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인생이 막혀버리면 쉽게 등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고난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사단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주의 음성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도 죽이지도 않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도 죽이지 않고 그저 잘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과 같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될 분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며 사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셨는지 알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악된 인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모함을 받으시고 시기와 또 멸시와 침뱉음과 정말 그러한 수모를 당하면서 결국 이 적극적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망의 길목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사시로 나아가 우리 대신 갈기갈기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찌신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고난의 길을 이 땅에서 살아내신 것은 그분을 믿는 이들이 그렇게 그분과 함께 이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는 두려워해야 하지만은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다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율법과 규례들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참으로 알고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욥과 같이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 우리의 눈먼 것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세상을 향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더욱 하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난을 직면하였을 때 믿음으로 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고난의 종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아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세상 한복판에서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16세기 청교도 목사 바바소 포웰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바소 포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사로 재직하던 때에 어느 책 한 권을 읽으시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로 웨일즈 지방을 비롯하여서 순회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1640년 4월에 감옥에 들어가셔서 1667년과 1668년 11개월을 뺀 나머지 일생을, 그 1년 동안에 11개월을 뺀 나머지 일생을 전부 그는 감옥에서 지내십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고난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2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의 고백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자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이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을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고 적극적인 고난을 받게 하는 주체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 땅, 그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경종인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적 문의로 인하여서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이들을 향하여서 경종의 메시지를 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여, 저를 비롯해서 먼저 이 공동체의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가 겸손히 주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렴. 나를 따라오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그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야. 고난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 살았던 나를 진실로 만날 수 있는 기회지 않니?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새 깃털보다 가볍다라고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소식에 보게 되면 저울이 놓여 있는 탁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그의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고난을 보고서 그것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고난만 바라보니까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저울의 다른 쪽 접시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무겁게 보였던 그 고난이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본래 가벼웠거나 저절로 가벼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직 다른 한쪽 접시에 놓여 있는 더 무거운 것에 비하면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상사가 괴롭히지만은 바로 얼마 안 있으면 한 15일 정도 휴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휴가를 갔다 와서는 또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그저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은 하지만,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나 아주 실질적인 고난이 요청되었을 때에 등을 돌리는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믿음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자 청년과 같이 거품만 잔뜩 끼어있는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갑시다. 주님을 닮고자 할 때,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됩시다.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어두워진 이 때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전에는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코로나가 1년 정도 지속되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기도를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씩 부끄러워집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늘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일찍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주로 인한 고난을 달게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전능자께서 기억할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오듯이 하나님이 성도들로부터 받는 최고의 영광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진심 어린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로부터 받는 최고의 영광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하여 돌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라도 고난 한복판에서 진정 우리의 최고의 선이 되셨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모할 수 있는 기회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요, 더욱더 우리가 경건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주께로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믿음을 견고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온 아주 작은 고난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친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최고의 선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왔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를 신뢰하는 것이 아버지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였으니 주여,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고난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십자가의 한 조각인 것을 알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막연하게 평탄의 그 길만 달라고 그렇게 칭얼칭얼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는 최고의 영광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를 소망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린아이와 같이 징징대며 평탄한 길만 달라고 조르는 자들 아니라 고난을 기꺼움으로 감당하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욥과 같이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인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기꺼이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